예배 없애요. 이제 우리 수준이 돼가지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무릎 꿇어 바닥을 한번 뚫어보시게요.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묵도하시고 다드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저희 또한 아버지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4월의 마지막 그 다드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대자연에도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를 배워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그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오직 그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산자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부르짖고 원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결코 우상이 아니셔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아멘. 주님 만나 이 어두움이 물리쳐지고 아멘. 환한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그 천국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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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기는 주시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신 곳에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기는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고쳐먹어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제 자리로 돌아와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낙망하며 스스로 자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한없이 나 자신에 대하여서 무너져가는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이 노래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그 넘어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서 주여.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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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 빛이 않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앞에 계신 분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선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만왕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을 더욱더 채찍질 하시사 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다시금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굽을 새로 바꿔주시듯이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사 어떠한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사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채워야 될 것이 있으면 채우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붙드실 것이 있으시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깰 수 없는 당신의 그 강력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입니다.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들은 다 읽어보셨죠? 네. 먼저 본문부터 교독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를 기록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며 한바 우리어 자기였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물어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진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지명 밖으로 걸으며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행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네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본문 살피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늘 총 몇 명이 등장하나요? 4명 등장하겠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 나오네요.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11절 보면 슬로밋이죠? 예. 11절에 슬로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족보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네, 족보 있는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남편 있죠? 네, 그의 남편은 누구죠? 애굽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애굽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서 결혼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노릇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겠죠?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남편이 뭐여도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엄마 나왔습니다. 아빠 나왔죠? 그리고 누구 나왔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자녀겠죠, 자녀? 자, 그리고 이 자녀가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예. 엄마만 이름이 나오고 남편의 이름도 안 나오고 이 자녀의 이름도 안 나와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네. 안타깝네. 그죠? 이 족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그 족보 없는 사람은요,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름조차 아직 뭐가 부여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족보 있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씩 다 이제 풀어 나갈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한 이스라엘 사람과 어디서 싸웠어요? 진영 중에 싸웠죠. 이 진영이 어디입니까? 이 진영이 어디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레위기죠. 그 레위기라면 이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한 달 정도 이렇게 체류를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조금 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뭐라고 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행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 옆에 계시면 이렇게 슈퍼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예수님,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해놓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쌤쌤이란 얘기죠? 예,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네? 맞죠? 예.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요일날 말씀을 갖고 들어와 보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죽여야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행위가 뭐라 그랬었어요? 미워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 내 안에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삭제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정의가 뭐라 그랬었죠? 내가 너가 되어 너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연합, 또 다른 말로 온전한 하나됨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이걸 지체라고 또 얘기하고요. 맞죠? 이게 지금 사랑의 정의예요. 나, 너, 나. 외우시는 거예요. 나, 너, 나. 해줬죠? 이건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행위죠? 네. 사랑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은 뭘 행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 그쵸? 너필라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사랑의 저 끝,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랑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했냐면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거 반대겠죠. 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에게 있어서, 아니 그에게 있어서 나를 지우고 싶고 나에게 있어서 그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에게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버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요? 뭐라고? 할렐루야. 그가 자기 부정을 못하면 나라도 해줘야지. 싹 다 비우시게 해줘야죠. 예.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원수랑 싸우는 것도 아니야. 같은 그 지체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니까요. 예.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럼 뭘 없애야 되는 겁니까? 이 미움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미움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예. 왜 나에게서 그에게서 나를 지워내고 싶었을까? 요 미움의 시작점은 도대체 뭘까? 그거를 오늘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 아세요? 예,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예요? 모독하고 저주하죠? 그죠? 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네. 첫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일단 설명부터 다 하고 나중에
말씀으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거룩한 진영 안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네, 자녀 교육을. 아멘들. 자녀 교육들을 잘 하고 계시는 건지, 그죠? 어제도 저희 집은 한판 했습니다. 한판 했어요. 할렐루야. 성화야 궁금하지? 무슨 한판 했는지. 네. 그치? 우리 찬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다졌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니까. 박수 쳤다 내가. 왜 또 부시렁대? 밤 12시가 아니었나? 11시였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엄마하고 누나는 한 10분인가 15분 기도하고 퍼져가지고 막 기지개를 펴고 막 몸을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찬이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가지고 안수기 또 해줬습니다. 좋아요? 네, 좋았대잖아. 좋은 표정이지? 우리 집 식구들은요, 설교 시간 때 우리 집 식구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어느 가정 얘기를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만큼 우리 가정은 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얘기를 해도 예배 시간 때는 이렇게 역반응을 보여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하죠. 자녀 교육은 잘 시킨 것 같아. 자, 보세요. 왜 싸웠을까? 왜 미움이 일어났을까? 왜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죠. 맞죠?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도 이 지금 슬로밋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어디서 결혼했어요? 애굽에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밋이라는 여자도 어디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어떠한 교육을 받지 못했었을까요?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육을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이 어떠한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겠습니까? 애굽의 세계관을 갖고 있겠죠. 애굽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애굽에는 잡다구리한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뭐가 있겠어요? 늘 얘기하는 거 가치관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계관 속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 나에게는 이게 중요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겠죠. 그럼 그거를 뭐라 그래? 그 인생관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진영 중에서 어떠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는 요 족보 없는 이 인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치관이 충돌을 하고 있고 두 인생관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그 관점이 바뀌게 되어져요.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 나라에서 어디 세상으로 위치 이동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위치 이동이 되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원한 걸 추구하게 되어지겠죠? 그 가치관이 바뀌죠. 뭐예요? 영원한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지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고 이러겠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패턴들, 그 인생관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쌍욕을 날리고, 그죠? 싸다구를 날리고, 예, 양발이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 이동이 딱 되어지면,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가치관이 일어나겠죠. 맞죠?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가치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인생관은 얼마나 지금 바뀌어 있는지. 우리 인생관은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우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린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오고 이웃사랑으로 나옵니다. 그 이웃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뭐? 이 미움을 없애야 돼요. 미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미움의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성숙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 요 가정에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웃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뭐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냅둬 그냥. 신원이 마음대로 하게 내비두라니까. 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신원이를 건드려 잡고 돈 터치 신원이는 절대 건들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예배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 주의가 이렇게 막 저기 하면 못 쳐요. 설교 길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손해세요. 그렇죠? 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예,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얘네들 크면 지들이 다 알아서 다 먹고 살 방법들을 지들이 다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자기 길 가. 예.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 예.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어저께 우리 찬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찬이야, 너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아빠가 죽는 날까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하나님만 잘 믿어라. 아멘.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할 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으로 사는 자녀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줘. 자,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진영의 옳고 그름,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서 그 처분을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라는 것이죠. 예.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판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뒤탈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책임질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요? 그 옳음과 그 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받아 누리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면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죽이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그들의 손을 다 그의 머리에 얹으라는 얘기는 그건 뭐겠습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너는 뭐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뭐하면?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 그 진영을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여기서 보면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저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칼날이라 그래요. 예.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 칼날의 뜻이 뭐냐면 이게 가볍답니다. 가볍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하고는 너무 좀 이렇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가볍다 또는 가볍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이걸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고 와보면 경홀히 여기다. 예. 경홀히 여기다.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만만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는 아직 어떠한 자니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안 바뀌었어. 이거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 바뀌어요? 끊임없는 그 가르침과 그 배움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한 방에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한다니까? 자기 형제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누굴 믿겠습니까? 애굽의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다가 누구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 맹세하고 뭐 한다 막 이러잖아요. 예. 싸울 때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신이 강하냐 내 신이 강하냐 지금 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서 끊어내라 그를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사건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의 사건 하나가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누구 사건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가면은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스데반이. 요 두 사건만 딱 봐도 이들이 왜 싸우고 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지, 그게 바로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던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몰든 아니면 세상 나라가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서 그를 어떻게 내치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뭐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뭐 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이 다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도 일어나. 내 안에서도. 내 안에도 두 나라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맞죠?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공존한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다니까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 번만 제대로 이겨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그 옛적 삶이 추구하던 그 옛 나라가 완전히 이 괴멸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움도 없어요. 배척도 없어요. 네. 달리 보는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보는 족족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게 바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죽이셔야죠. 자,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면?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모독이라는 말은요, 라카보라는 단어인데 이건 또 뚫다라는 단어예요. 뚫다. 머리 이렇게 딱 뚫다. 예. 그럼 전혀 지금 모독하는 거하고 뭐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 창을 들어 예수님 옆구리 푹 찔렀죠?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모독. 자, 그래가지고요, 이 모독이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면, 한글, 국어 사전적 의미 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죽이는 게 이게 모독입니다. 예, 나카보라는 단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가지고 난 그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죽이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바르게 신앙할 때 우리는 뭐 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시면 되십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영접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그게 저주하지 않는 거죠? 모독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이 십자가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사랑은 곧 뭐예요? 그를 아는 거예요. 왜 아까 미움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 관점, 세 개의 관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미움이 생겨서 한 나라를 죽여야만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되셨죠? 예. 그럼 이 미움이 이 두 번째 미움은 또 왜 생길까요? 미움이 왜 생길까요? 이 미움이 왜 생길까요? 보기 싫어. 네, 보기 싫어서. 왜 보기 싫죠? 나하고 틀린. 그쵸? 나하고 틀리니까. 나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보기 싫은 거죠. 그럼 왜 나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 왜 나하고 틀리다고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게 틀려. 네, 생각하는 게 틀려서. 바라보는 게 틀려. 바라보는 게 틀려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인사야. 네. 넌 신원이를 얼마나 알아? 몰라요. 얼마나 알고 있니, 신원이에 대해서? 신원이가 무슨 기저귀 차는지 알아? 요즘에 무슨 이유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 넌 신원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를 몰라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를 알고 있냐고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를 이해한 만큼 뭐 할 수 있고 용납하고 영접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를 무엇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시선을 나에게 돌리세요.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걸 소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해주라? 뭐 인정사정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얼만큼 그게 이 귀중한지 그리고 얼만큼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얼만큼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고 있는지 보존해야 될 것을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 거예요. 척도,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해 이 보복법이요. 알겠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대로 행하시면 참 곤란해지세요. 그러면 이대로 행해버리면 뭐가 생길까요? 처죽이죠. 미움이 생깁니다. 요 율법을 우리는 뭘로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행동 지침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렇게 상해를 입힌 자를 위하여서 뭐까지?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는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는 요 동해보복법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말씀, 이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의미하는 그것,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불멸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으로 드라마 한 편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요? 불멸의 사랑. 그죠? 개런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래서 22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싸웠겠냐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진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겠냐고요. 자기의 이 미움으로 인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겠냐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23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그대로 행하죠? 네.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오름으로 행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쭈루룩 찾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이들은 싸웠어요. 어디 안에서? 그 진영 안에서 그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요. 싸우시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미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으셨나요? 22장 36절 부터 읽겠습니다. 네, 달리 설명할 거 없죠? 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7절 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네, 12절 읽겠습니다. 예, 형제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하고 모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니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왜?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영생할 수 있으니까. 자, 몇 절부터 읽으시냐면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이 신앙교육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쓰임을 받았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러나 부모가 신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녀까지 신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그냥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침 없이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셨죠?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자, 모세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손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이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젖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 본문 계속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가르쳐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렸을 때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초석을 잘 다진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엄마에 의하여. 그렇죠. 어머니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보면 나는 아빠니까 다행이다. 곤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 보시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5절 6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6절.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굉장히 복되고 귀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이요. 1장 5절 6절. 몇 페이지죠? 신약성경? 343. 네, 340페이지랍니다. 신약성경 343. 찾으셨나요? 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국에서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일뜻하게 하게 하려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네. 외할머니와 엄마에 의하여.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여기는 뭔 사회니까? 목의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잘 자녀 교육들을 하세요. 자녀 교육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 같이 읽으시고 같이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신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팁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에 보면 책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가정을 낳는 가정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성경을 가르쳐라 이런 거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세요. 그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만 읽으면은 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뭐 하고 성경 읽고 같이 뭐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신앙교육이라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럼 부끄럽겠지. 그럼 이제 또 본인이 배우겠죠. 그럼 본인이 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신앙으로 유대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 유대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세상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례도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를 죄는 안 짓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는 짓지만 모든 게 다 범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의 놀라운 변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씨 가문에. 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그래서 선옥집단이 우리 둘째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말씀 읽으세요. 이 청진기 하나 제가 사드릴 테니까 배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시고 아니지
메가폰이구나. 메가폰을 딱 사드릴 테니까 배에다 딱 갖다 대시고 읽는 거. 성경을 계속 읽는 거. 제가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진짜 달라요. 저번보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는 다 있어요. 찾으셨나요? 6장 1절부터 9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양대하여 너에게 당신의 가르쳐주신 우리가 보가 전도하여 너희가 너는 사천천의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모든 여호와를 하는 지키게 할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곧 삼가한 것을 가라. 내가 불받고 내 손자들을 여호와에게 허락하게 하시니 적각거리 없는 날들을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위하여 하시니 너는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혼자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지키고 내게 부정히 가르치며 죄하는 자들의 길을 가리라. 너희에게 들리는 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너는 로고 선들의 성경이며 기호를 삼으며 내 하나님과 표를 삼고 또 내 진부절과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열심히 자녀 교육들을 하십시오. 자녀 교육하려면 먼저 나부터 뭐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나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거 뒤집어 까보면 진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이걸 무슨 뭐 비하해가지고 뭐 그거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럼 일단 복부터 받고 그런 얘기를 해보셔요. 저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알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모독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방금 읽었잖아요. 복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복 주시는 분. 우리 박씨 가문에 아주 풍성한 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 그냥 얼굴이 그냥 해같이 막 이렇게 떴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어떠한 신인지 알아라. 그리고 나로 살아라. 거룩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하늘의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름진 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내 자녀에게 이걸 다 주고 싶어. 그 하나님 마음 좀 알고 이제는 그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모든 가정, 한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진영,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묻은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신앙이 와도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에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내 자녀들도 구원받길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들의 말씀. 신학이 너무 재밌겠다. 안 잡고 있네? 완전히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완전 지금 아빠도 안 잡고 있는데? 엄청 잘 탈 것 같아. 지금 딱 잡고 딱 보고 지금 야 무서워 승범이 저거밖에 안 먹어. 말 잘. 승범 배웠는데 벌써부터 수질이 나오는데? 오 저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치? 가자고? 어머 뭐 잡지도 않아. 앉아갖고. 잡아.